좋아한다는 호국, 고운을 보답한다는 의미의 고운, 그렇게 해서 합쳐진 것이 호국 고운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켜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전쟁이 있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런 전쟁의 기억과 그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또 아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년 이맘때만 되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남몰래 눈시울도 붉히는 그런 분들이 이 나라에는 또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후에도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나라는 안정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국방력도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사실은 높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북이 대결 국면의 힘겨루기 위해 쏟아붓는 이 국가 자원들을 국민 복지 향상에 사용하여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이렇게 통일도 되고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반 역사적으로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많은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일반 역사에서는 강대국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후손 역사로 보면은 그런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나라가 건국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흥하고 망함도 잘됨도 못됨도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드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또 드는 방법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모두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방법이다. 대하고 좀 다를 뿐이다.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국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다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잘 낸다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의 기초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종교를 떠나서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무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회 기초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질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지켜가는 것은 때로는 무기보다도 기술보다도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하더라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수가 대한민국을 살면 참 스릴이 있다, 나이 많은 교수님이 그래요. 스릴이 있다, 하도 예상치 못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좋게 말하니까 스릴이 있는 것이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천만한 것이죠. 위태해태하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사는 땅이 이 영덕 땅이고 이 영덕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거룩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 사람이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나의 그 거룩함, 작은 거룩함의 노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라를 위한 애국이 분명히 될 수 있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도 부인하고 또 저주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맹세와 저주를 섞어서 부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속한, 그 사람이 속한 그의 삶의 환경, 그의 가정, 그의 어떤 생업, 그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행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나라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는 예수를 시인해야 될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69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69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71절에 보면 다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72절에서 이 제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합니다. 73절에서는 사람들이 이 제자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할 때에 74절에서 이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칼을 든 로마 군병도 아니고, 그리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리고 빌라도 같은 총독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여종입니다. 한 다른 여종입니다. 여종. 그러니까 그냥 이름 없는, 힘 없는 한 여종의 말에 이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처럼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너 교회 다니니? 아니? 너 예수 믿니? 아니야? 이렇게 질문받고 이렇게 대답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여기까지 앉아있겠나 싶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성도가 시험을 받는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 큰 유, 큰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별일 아닌 일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말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영도교회 안 다닌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2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33절 좀 띄워보세요. 그래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3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와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앞이라고, 여기는 예수님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예수님 앞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이라고 여기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게 동행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인을 보고, 여인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구경하러 왔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여인은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망설임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는 예수님이 안 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는 인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형편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이건 진짜 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허물을 물으시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냥 덮어주셨어요. 그냥 덮어주신 것은 뭐 이런 걸 덮은 게 아니고 무엇으로 덮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덮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지키만 본 게 아니고 성령으로 덮어주셔가지고 실제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고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물은 사람이 덜추어내면 상처가 돼요. 그러나 말씀이 드러내면 회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할 때에, 예수를 시인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예국은 가장 큰 예국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나의 작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예국이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에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7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물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냐?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는 곳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들고 오시느냐? 회초리를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예수를 3번이 아니라 7번이나 그 이상으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은 천국을 얻습니다. 회개하면은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회하고 회개하고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같은 잘못을 인정해도 내 생각과 내 윤리와 내 도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후회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잠시의 변화, 그 모습의 변화에 그칩니다.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후회의 약점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 고치느냐?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는 제가 고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고치는 차원이 아니고 살리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육은 익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살아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 운동하는 움직임이 각자 속에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랬죠.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의 짧은 그 순간이지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생각과 뜻의 그 실체를 불겨벗겨 놓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겉으로는 베드로는 얼마나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백하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곳에 갈 때는 세 제자를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였어요. 야이로의 그 딸을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갈 때도 이 제자는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제자는 데려갔습니다. 다른 똑같은 제자인데도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많이 보고 경험했던 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바로 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이 조금 교만해질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혼자 주님 사랑을 같이 떠들더니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그 고백의 흐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후회한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 말씀에 매인받았어. 그 말씀에 찔림받았어. 밖에 나갔어. 심히 통곡한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세 번 부인하는 과오는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것은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후회를 많이 합니까? 회개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요 약한 중에서 약한 것이 뭐냐? 후회는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후회를 하는데 회개를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후회를 잘하는 사람인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유다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회개를 못한 겁니다. 왜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가룟유다에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이 시킵니다. 회개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생각이 나야 진정한 회개, 거듭나는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인에게 첫 번째 질문을 받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 울기 전 너가 세 번을 부인한다. 여러분 그건 이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을 아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줍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해주고 누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고 싶은데 살아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가 이렇게 한번 괴롭힙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완전히 정리하고 180% 아니죠. 360%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 횟수를 줄여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가 회복되거든 형제들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서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경험과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도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도움, 예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먼저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들을 점점 이렇게 줄여갈 수 있겠죠. 예. 아멘 하세요. 아멘. 비록 잘못한 이후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우리 다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지켜줄 때에 내가 속한 내 환경도 내 나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애국을 다 동원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렇다면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도우시려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내게 온다면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나라에도 같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따로가 아니듯이 나와 대한민국도 따로따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한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보호를 받으면 나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임을 당하면 내 나라도 불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결단을 말씀 앞에서 하고 또 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예국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귀한 예국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랑이죠. 더불어서 대한민국 사랑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도 너를 힘겨워합니다. 주는 이루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하겠습니다. 주여,